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2월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은 머무름이 아니라 나아감이다 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쉽게 표현한 이 기다림이란 말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매년 생각하시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기다려야지 하고 다시 다짐해 보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며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말씀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좀 지금 함께 찾아보면서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경기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썩어지지 않을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달려갈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는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에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기다림을 묵상하긴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달려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요. 누구를 향해서요? 구원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를 비유하는 또 다른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 각각 썩지 아니할 관 그리고 부름의 상으로 표현된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상급들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삶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까요?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며 믿음의 주인, 곧 창시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믿음의 주인 되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 고정되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에 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에게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자체는 완전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대상인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자체가 완벽한 것이지 예수님이 완벽한 것이지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죄를 짓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때론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사랑함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연약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첫 것, 동물의 피로 사람의 만든 성소를 만들었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오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하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고 울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거역한 죄인들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인의 속성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심을 입을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조금씩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주인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고정되고 그분께 더 감으로 그분을 통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짐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절의 말씀, 1장에서 3절의 말씀은 그 전인 11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1장 믿음장이죠. 마지막 39절과 4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온전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받지 못한 약속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좋은 약속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짐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고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동물의 피로 제사법으로 겨우 심판을 면하고 그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게 된 우리가 전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또 이제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곧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순되지 않는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확증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인품에 이르는 장성한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새 언약,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에는 분명히 다름이 존재합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 인물이 누가복음에 있는 십자가 우편 강도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럼 우리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대림절 기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